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모습은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겠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라고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교회를 돌봐야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위기가 있을 때 바울은 마음은 무거웠을 거고 또한 염려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그 교회도 염려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되는 상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상황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된다고 염려하면 아니 됩니다. 염려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에서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그리스도에서 가자는 이 자세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 중 하나가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보면서 바울이 권고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될 때 가장 손쉽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염려되는 문제를,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을 해결하면 우리 마음에 안도가 오고 그리고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을 문제가 되고 또한 염려가 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평안을 바라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 약속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접적으로 염려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또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조심물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환을 세워서 고아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 직원으로부터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물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었고 또한 당장 후원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게 다 있었다면 그런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말미암아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가 마음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조지물러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주어라 했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조지물러에게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지물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처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이 방법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가 전혀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염려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머리가 아프는 상황이라도 죽은 사람은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되면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선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다 난리났는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불이 있는데도 났는데도 그냥 앉아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염려되는 상황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이 사람조차도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잊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염려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잊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잊으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든 것을 다 잊고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쯤이라고 하나가 있어 잠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잊어먹는 그런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자도 꼭 꿈을 꿉니다. 꿈에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깹니다. 하나님은 꿈속에도 그렇게 저한테 염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되는 상황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걱정, 근심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 잊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염려할 것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리게 되어서 건강을 잃을까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모두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까봐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내려놓으면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친구에게도 가족 식구에게도 우리 건강에도 우리 먹고 사는 것에도 아무런 원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무언가에 대한 원하는 것이 있고 기다리는 바를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피복음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이거 피복음 교회를 고발하는 그거 봤습니까? 이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이고 완전히 이단입니다. 허아무개가 교주있는데 사람들을 우민화시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짜지 않습니다. 보니까 찬송가, 복음서가 다 없애고 대신에 유행어를 부르고 동료를 불러줬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퐁당퐁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됐는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게 했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그렇지 그 이단도 세상 일들을 다 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 일을 방해하는데 좋지 못해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갈라지게 했고 자식과의 인연도 이렇게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도 필요 없다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매해져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도 안정된 삶을 원하며 자식들의 안녕을 원하며 이웃과 그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또한 떠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돼서 초월하며 삽니까? 배가 아파도 아무 걱정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 내가 아는 분이 아파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또한 사라지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기 위해서 염려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써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사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상황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마음은 염려되는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되면 이 상황은 염려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염려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에서 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찾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으러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지키려고 군대가 항상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등은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성을 지키고 있고 그 군대는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에는 지키는 군대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적군이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 사람들은 염려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염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정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염려가 되는 상황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 있는 사람은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염려되는 상황이 있어도 자신을 지키고 있는 분은 믿지 못하고 대부에서 동요가 되어서 염려에 넘어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잘 지켜서 어떤 염려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염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달려야 됩니다.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 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염려가 찾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찾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교회 식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거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도 염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 상황이 되게 없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염려가 있고 또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염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은 당시 모든 시민이라면 해야 되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신이라면서 자신을 황제 신처럼 숭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제 나라도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또한 가정 고문을 당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더 나은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래도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시민들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더 혹독하게 그들의 정책을 밀고 나갔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저희들은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저희들도 곧 붙잡힐 것 같은 그런 염려, 곧 고문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염려, 그런 걱정에 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염려되는 상황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염려는 염려 말고는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별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염려를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그리고 기쁨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저 같은 경우는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만드는 데 한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죽음의 사자가 어느 마을에 자신이 한 달 후에 200명을 붙잡아가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나 이게 붙잡아가면 이 마을이 어떻게 되냐면서 추장을 보내서 타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죽음의 자살을 찾아가서 타협을 했는데 100명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절반을 죽지만 100명이나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100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자신의 약속과 다른 그 때문에 이 추장이 화가 나서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100명만 이렇게 붙잡아갔는데 왜 7,000명이나 붙잡아갔습니까? 막 따졌습니다.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딱 100명만 붙잡아갔다. 근데 6,900명은 내가 온다는 소식만 듣고 걱정이 됐어. 염려들에 쟤들 스스로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되면 목숨도 위태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빈소 교회 식구들이 고문받을까봐, 붙잡아갈까봐 염려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를 하며 밤새 머리를 싸매며 생각하면 무슨 좋은 묘한 일이 있을까봐 그래도 저희들은 염려합니다.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뭐 때문에 걱정할까요? 교회 일, 아이들 일, 그리고 건강 문제 등등을 때문에 저는 걱정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NOE와 아이가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많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걱정돼서 막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이들 듣고 좀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탁 막고서는 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고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동안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한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올바른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나를 닮게 하자.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권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자신 혼자서 끙끙 대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주님 이름으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염려를 고하는 겁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는 것과 창조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는 것은 비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기도 중에 무엇이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낙하시는 그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는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안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며 또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 지사님의 아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병의 원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서 신방을 가서 격리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나서 눈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되니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 아이의 시력이 회복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아이의 눈을 회복시켜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로는 어떤 고안에 보일러가 고장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추운 겨울에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는 당장 고쳐지지 않고 또한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동상에 걸리게 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이 보일러공은 고아원의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그냥 필요한 대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따뜻한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춥던 북풍이 불어오지 않고 대신 남풍이 불어왔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보일러가 고쳐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이제는 북풍이 다시 불어오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며칠 동안 남풍이 불어오게 하고 북풍을 막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라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꼭 이런 기적적인 방법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달리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저희들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저희들 이 컨벤처럼 염려가 찾아올 때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신뢰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생각, 모든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게 우리에게 분명히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